안녕하세요. 박동진 강도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온라인 독서교실로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함께 보게 될 책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 책을 지으신 에디 제이쿠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1920년도에 태어난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인 거죠. 우리가 이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나치의 치하에서 아주 혹독한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면서 부모님과도 이별하게 되었죠. 이분은 작년 10월 12일 그때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치 치하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계속해서 강연을 다니시고 그리고 책을 쓰셔서 내신 것이죠. 이 책은 일반 서적이에요.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부터 세 번째 챕터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면은 저자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내는 인사가 있어요. 친애하는 나의 새 친구에게. 이 100살의 인생을 한 세기를 사셨던 분이 우리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사셨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본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친애하는 나의 새 친구에게.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보자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주변의 환경들,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를 겪으면서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분은 내가 내 인생을 그래도 어떻게 행복할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돈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1장에서 이 저자 에디 제이쿠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이 에디 제이쿠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자의 아버지는 독일로 이주해온 유대인이었어요. 또 그 독일에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중요한 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보다 소중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항상 자기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실천을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항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어떤 빵을 굽기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 만큼 운이 좋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내가 가진 좋은 운을 남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야 라고 자기 자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가진 재산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사회적인 성공을 가르쳐야 되나?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나? 정말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넌 능력을 가져야 돼, 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가진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라, 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장의 제목은 나약함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에디 제이쿠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디가 집으로 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홀로 집 안에 있을 때 독일인들이 들이닥쳐서는 이 저자를 말 그대로 그냥 개를 잡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 개, 아인 유덴 훈트 하면서 막 때리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나치는 유태인들이야말로 이 독일인들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계속해서 세뇌했습니다. 우리가 이 독일인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 많은 배상금을 물어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삶이 힘들어졌죠. 이 독일 사람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무언가 그들에겐 설명이 필요했어요. 뭐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때 이제 히틀러가 유태인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빼앗고 있다. 유태인들이야말로 어떤 기생충과 같다. 그 기생충을 없애면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윤택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한 독일인들이 이 나치의 말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있었던 유태인들의 집과 유태인들이 모이던 회당을 급습해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붙잡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회당에 있던 그런 크리스탈 장식들이 깨져서 그냥 길바닥에 나뒹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밤을 크리스탈 나이트, 수정의 밤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에디가 그런 수정의 날에 독일 사람들에게 맞아서 문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 때를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이 독일인 친구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이웃이었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 에디는 그 독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두려웠다. 그리고 나약했다. 나약했기 때문에 쉽사리 증오심에 휩싸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일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 동안에 무언가 탓할 것이 필요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나약했고 그리고 누구 하나 이러한 잔혹한 행위가 벌어질 때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라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나약함.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약했기 때문에 사람은 증오심에 빠지고 또한 너무나 잔혹하게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 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란 정말로 나약한 존재구나. 이 독일인들이 자기의 힘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 탓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탓할 대상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 죄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도 힘들 때는 정말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함이 내 안에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사랑하셨구나, 이런 연약한 나도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나에게, 이 연약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묵상을 또 이렇게 이 장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죠. 나도 이러한 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가 이러한 죄의 연약함에 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온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라. 이 장에서 이제 에디가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죠. 그게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곧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라는 곳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긴 아우슈비츠만한 그런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도 너무나 참혹한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장소였어요. 이 책에 보니까 먼저 이 독일 사람들이 붙잡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간성을 말살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말살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보게 된 것은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의사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그냥 누더기에다가 넝마만 입힌 채로 다 그냥 몰아넣고, 특히나 화장실이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는 거죠. 이러한 잔혹한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책에는 어떤 치과 의사의 이야기도 나와요. 이 책에 보면 과학자인 그는 어떤 동맥을 끊어야 하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주도 면밀하게 계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죽어서 나가는 길을 택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이 모조리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 에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운이 좋게도 에디는 자기가 독일인으로서 위장하고 학교에서 다닐 때 만났던 친구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나치 간수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친구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친구가 사실은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제 친구를 추천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과 연락이 닿게 되고 결국에는 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그 감동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친구여, 그것을 떠나게 되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부헨발트 수용소 문 앞까지 차를 몰고 와 나를 안아주던 순간의 느낌을,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타 자유를 향해 달리던 기분을, 핍박이 끝나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느낌, 바로 천국을 달리는 느낌이었다. 이 에디가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집으로 가는 그때의 그 느낌이 너무나 감명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후로도 힘든 순간마다 이때의 감정을 자주 떠올리곤 했다. 그러면서 하루만 더, 1시간 더, 아니 1분만 더 버틴다면 고통이 끝나고 내일이 올 거라고 자꾸 되뇌이곤 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부헨발트에서 자유를 얻었던 이 경험을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때의 부헨발트에서 자유를 얻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루만 더 참아보자. 아니, 1시간만 더 참아보자. 아니, 1분만 더 참아보자 하면서 희망을 불태울 수 있는 연료로서 사용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어떠한 감격, 감동이 내 안에 기념비가 되어서 남아 있어야 내 힘든 신앙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도 주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3장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덕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속에서 이런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사건을 또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